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미모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으니까 여자는 상당히 조급하죠. 그리고 그 당시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그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례는 자기의 그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이 있었는데 애굽에 그 내려갔다가 데리고 온 몸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이가 없으니까 이 사례의 생각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 몸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뜻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내 말을 그냥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여종을 취하게 됐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 하갈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시바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바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자기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니까 여자가 교만하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종을 데려다가 아주 잘 곱게 키우면 아들같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 여종이 오히려 그냥 자기가 더 주인을 갖다가 무시하게 된 거죠. 사례를.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여자들의 세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원망을 누가 하느냐? 사례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아브라함에게 왜 이제 하갈이 나를 갖다 이렇게 멸시하냐?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 문제는 다 일으켜놓고 하나님 앞에 또 돌리기를. 그래서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집안이 아주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집안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례가 이 하갈을 갖다가 아이를 가진 그 엄마인데 아기를 아직 안 낳았으니까 엄마는 아니어도 임신한 상태에서 계속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견디다 못해서 무작정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애굽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150마일이 넘어요.
150마일이 넘으니까 여기서 뉴욕보다도 더 먼 건데, 옛날에 무슨 뭐 차도 없고, 그리고 거기 가는데 전부 사막이고 막 이런데 무작정 거기를 이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막의 광야 속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그곳에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갈이 기도했겠죠. 그래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갈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고 다시 하갈이 이제 주인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순종을 하면서 잘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75세에 왔고 10년 후에 이렇게 이제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13년 후에 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3살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가 됐는데 결국은 이스마엘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낳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된 것이, 찾음으로 인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뭐 드라마 같은 얘기죠.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개입이 안 되면 이 세상의 드라마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인데, 중요한 것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이 인간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참 자기들의 욕심과 또는 자기들의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것이 두 번째 실수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큰 망신을 당했고, 두 번째 실수가 이 하갈을 취한 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노아는 술에 약하고 에서는 시곡에 약하고 아가는 물질에 약하고 삼손은 정욕에 약한데, 여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또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이 있으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돈을 주셨어요. 뭐 거의 억대 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막 써버렸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 큰 돈을 잊어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잊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줘야 되는데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줬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보면 부부 싸움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당신 무슨 집사가 그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런데, 그게 왜 하나님이 부부 싸움 하는데 하나님이 부부 싸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체도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시험과 유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 하갈, 이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죠?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하갈을 불쌍히 여겼어요. 하갈은 엉뚱하게 자기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물론 여주인을 무시한 거, 멸시한 거, 이런 거는 있지만 정말 이용할 대로 다 이 주인들이 다 그렇게 이용할 대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불쌍한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해결은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갈이 도망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책임도 안 져요. 그러니까 애기는 가자는데, 즉 찾아올 줄 알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해결해 줬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나가서 모든 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신앙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례의 이런 그런 이제 잘못된 처사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갈은 그렇게 도망간 상태에서, 광야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며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참 사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거나 유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